3월 14일 중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면서 예배 시작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우리가 약할 때 그 옆에서 강한 존재가 되어주시는 주님께 지금 찬양하면서 나아갑시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안에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안에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는 의망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한 번 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같이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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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한 번 더.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더 같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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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랑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같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랑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다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같이 기도 하나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죄인 것을 알면서도 우린 죄를 지을 때가 정말 많은 상황에 있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주님께서 늘 저희의 손을 붙잡게 해달라고, 항상 장애물에 부딪혀 넘어져도 주님께서 우리 다시 일으켜 세워달라고 잠깐 짧게 기도하면서 나가시겠습니다.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언제나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부딪힐 때가 너무나도 많은데 그때마다 주님께서 저희의 손을 놓지 아니하여 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쌍하게 하여 주시어 주님께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간을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진실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정말 온전한 주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김없는 그 동일한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서 즐거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속상하고 또 분을 품고 때로는 좌절하고 낭망하고 때로는 누군가를 격하게 미워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런 것에 넘어지지 않고 삶에서 예배로서, 삶에서 사랑으로서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만져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학기가 시작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익숙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익숙하지 않음 가운데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과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쪼개고 하나님께로 바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그 깨달은 가운데에서 더욱더 나은 주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이 시간에 시작과 끝이 온전히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 그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9장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책 창세기 39장 우리 좀 나뉘어져 있어요. 39장 1절부터 5절까지 그리고 21절부터 23절까지인데요. 우리 같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할게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자, 그리고요 21절 제가 읽습니다. 교독할게요. 이것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함께 읽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우리 같이 첫 번째 말씀 전에 영상을 같이 보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모든 사람들은 성공하는 삶을 꿈꿉니다.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여러분도 마음 어느 한켠에나마 성공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진 않을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많은 이야기들은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을 쫓아서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성공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실의 장벽에 부딪혀서 넘어지고 고통받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미 성공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많은 것을 이루고 스스로 성공했다고 자부하지만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시 절망으로 빠져가는 사람들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했다는 성공도 결국 완전한 성공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진짜 성공은 무엇일까요? 어떤 삶이 진짜 성공한 삶일까요? 여러분, 성경은 형들에게 버림받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요셉에게 형통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아닙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인해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도 성경은 그가 형통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해되지 않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그 앞에 나오는 말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창세기 39장 21절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여기 나오는 인자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의미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구절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지키신 약속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으로 이어주신 그분의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열방이 복을 받게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요셉으로 말미암아 지켜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온 땅에 오게 될 큰 흉년으로부터 요셉을 통해 야곱과 그 가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자손들은 애굽에서 번성하게 하십니다. 진짜 성공한 삶, 진짜 형통한 삶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성공과 잘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형통한 삶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그분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의 힘으로 이룬 눈에 보이는 성공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의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상황에서도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이 바로 진정으로 성공한 삶, 형통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떤가요? 눈에 보이는 성공을 향해 노력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신실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계신가요? 참된 형통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는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났어요. 그렇죠? 야곱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 그 이삭의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손자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그리고 또 그의 아들 또 야곱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 약속이 뭐였죠?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뭐였냐면 너를 통해서 그리고 너의 자손을 통해서 온 세상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약속이 오늘 말씀을 보면 야곱의 12아들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요셉이죠. 요셉을 중점적으로 해서 그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그것을 보게 될 거예요. 이 야곱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되었었어요. 그렇죠?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고 하는 뜻에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 안에는 아주 핵심적인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사람, 그 사람의 12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는 거예요. 이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그 4명의 아내 중에서 가장 사랑했던 아내가 바로 라헬이에요. 이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야곱이 이것저것 하다가 보니까 어쩌다 보니 아내가 4명이 되었어요. 야곱이 핵심적으로 사랑했던 사람은 라헬이에요. 근데 문제는 다른 3명의 아내들은 자식들을 다 낳았는데 라헬은 자식을 낳지 못하는 거예요. 이미 다른 3명의 아내들은 10명의 아들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라헬은 한 명도 낳지 못한 채 시간이 흘러 갔어요. 그러다가 늦게 이 라헬이 임신해서 낳은 아들이 요셉, 그리고 두 번째로 낳은 아들이 베냐민이에요. 2명의 아들을 낳고 베냐민을 낳다가 이 라헬은 출산하면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애틋하겠어요. 이 요셉과 베냐민을 보면 자기가 정말 사랑했던 그 아내 라헬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 두 아들 중에서 요셉은 정말 너무나 사랑스러웠어요. 그래서 야곱이 모든 12명의 아들들 중에서 특별히 요셉을 사랑했어요. 요셉에게는 성경을 보면요, 우리 여러분들 다 잘 알 거예요. 요셉 이야기. 요셉은 무슨 옷을 입었어요? 채색 옷을 입었어요. 이거 채색 옷은 뭐 예쁜 옷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채색 옷은 뭐냐면 옛날에 고위 관리들이나 입던 소매가 펑퍼짐 해가지고 아주 길게 늘어뜨려진, 일을 하지 않고 놀고 먹는 그런 사람들이나 입을 수 있는, 아주 높은 사람들이나 입을 수 있는 옷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에게는 그런 옷을 입혀서 편안하게 먹고 마시게 해주면서, 형님들은 어떻게 했냐면 형님들은 밭에 나가서 일하고 막 바깥에 나가서 사냥도 하고 양도 쳐야 되고 엄청나게 고생을 하는 거예요. 형들이 요셉을 볼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기분 나쁘겠죠. 거기다가 형들이 이제 밖에서 나쁜 짓도 해요. 막 죄를 짓고 나쁜 짓 하고 친구들과 어울려서 나쁜 짓도 하고 막 술 먹고 싸우고, 요셉이 딱 그것들을 다 지켜본 다음에 아빠한테 쪼르르 달려가가지고 아빠, 형들이 또 저랬어요 고자질을 하면 또 아빠가, 야곱이 형들을 불러가지고 엄청 혼내는 거예요. 형들이 요셉을 사랑할까요? 미워할까요? 미워하는 거예요. 거기다가요, 어느 날이었어요. 이 요셉이 형들에게 가가지고 자신이 꿈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형님들 제가 꿈을 꿨는데요, 그 꿈에 보니까 형님들과 제가 밭에 나가서 일을 하는데 제가 곡식단을 묶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곡식단을 다 묶고 형님들도 곡식단을 다 묶었는데 갑자기 형님들의 곡식단들이요, 제 곡식단을 보고 절을 하더라니까요. 글쎄, 형님들이 열받았어요. 야, 그러면
네가 우리들의 왕이라도 된다는 얘기냐? 우리가 너희를 섬긴다는 얘기야? 형들이 한번 화를 냈어요. 그러면 요셉이 좀 정신을 차리고 형들에게 이제 다시는 이런 얘기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요, 약간 요셉이가 조금 착하긴 한데 개념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형들에게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형님들 제가 또 꿈을 꿨어요. 이번에는요, 하늘에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요 저를 보고 절을 하더라니까요. 무슨 뜻일까요? 해와 달 11개의 별. 요셉의 가족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죠. 형님들이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야, 그러면 해는 아빠고 달은 엄마고 11개 별들은 우리 형제들인데 우리 모두가 너를 보고 절을 한다고? 야, 너 미쳤어? 엄청 형들은 화가 났어요. 요셉을 향한 미움이 더 커져간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형들이 멀리 나가서 양을 치고 있는데 아빠 야곱이 형들이 양을 잘 치고 있는지 한번 좀 보고 와라 요셉. 그래가지고요, 요셉이 형님들이 양 치는데 이제 어슬렁어슬렁 찾아갔어요. 그런데 그 요셉이 오는 것을 누가 봐요? 형님들이 봐요. 그러고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야, 저 녀석이 얼마 전에 꿈 얘기를 했지? 그러면 그 꿈의 주인이 죽으면 그 꿈이 어떻게 될까? 저 녀석이 우리의 왕이 된다라고 스스로 떠벌리고 다녔는데 쟤가 죽으면 그 꿈은 어떻게 될까? 우리 한번 쟤를 죽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형제들끼리 막 계획을 짜면서 서로 좀 분쟁이 있어요. 야, 쟤를 죽이자. 아니야, 죽이면 안 돼. 결국에는 요셉을 죽이지는 않고요, 구덩이에 빠뜨려요. 그리고 그 채색옷을 벗깁니다. 그래가지고는 저 요셉을 어떻게 하지 하다가 길을 지나가는 노예 상인들을 보고는요, 야, 우리 저 녀석을 팔아버리자 해서 노예 상인들에게 팔고 요셉의 그 채색옷은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염소에 피를 묻혀서 마치 짐승들에게 뜯겨 죽은 것처럼 그렇게 알리바이를 꾸미죠. 그리고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요. 그때 요셉의 나이가 10대 청소년 때예요. 여러분들과 별로 차이 안 나던 그 나이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연아, 갑자기 너의 형 태연쌤과 재현이가 너를 노예로 팔아버린다면 괜찮겠니? 중국의 노예로 팔았어. 마음이 어떨 것 같아? 완전히 심장이 뜯겨져 나가는 것처럼 정말 아플 거예요. 하루 종일 울다가 막 눈물만 줄줄줄 흐를 거예요. 요셉의 상황이 그랬어요. 요셉이 당시 최고 강대국이었던 애굽, 우리 세계사에서는 이집트로 배우죠. 이집트에 노예로 팔려가요. 그리고 애굽 왕인 파라오 있잖아요. 성경에는 바로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바로를 보호하는 시종대장, 시위대장 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어요. 시위대장이라고 하는 것은 왕의 가장 가까이에서 지키는 경호대장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높은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왕의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 그 사람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요셉은 너무나 괴롭고 힘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 그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봐요. 여러분 살다가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영재야, 하나님을 믿으면 어려운 일이 생길까 안 생길까? 생겨요. 왜 생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들이든 다 똑같이 어디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 세상, 죄 때문에 망가진 세상, 그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다 똑같이 어려움을 당해요. 근데 차이점이 있어요. 만일에 저나 여러분이
당해야 될 고난의 그 난이도가 완전 끝장 레벨이다. 예를 들어서 최고로 100단계의 고통을 당해야 된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 100단계의 고통을 줄여주세요.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만일에 이 고난을 10년 동안 당해야 돼. 10년 동안 당해야 우리가 고난이 닥쳐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10년의 기간을 더 줄여주기도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그 힘든 일 때문에 좌절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가지고요, 요셉이 비록 어린 나이에 노예로 잡혀왔지만 열심히 노예 생활을 잘 하면서 보디발에게 인정받게 해주시는 거예요. 보디발이 봤더니 요셉이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요셉이 살아가는 걸 보면서 얘가 정직하게 바르게 믿을만하게 정말 일들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디발이 봤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형통하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요, 히브리어 원어의 뜻을 잘 보면 발전해 나간다, 그리고 번영해진다, 이제 풍성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하고는 조금 안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아무리 주인에게 인정받는다 하더라도 요셉은 노예예요. 지금 노예가 됐잖아요. 정말 형통한 것은 노예가 안 되는 게 형통한 거 아니에요? 아빠 집에서 요셉의 아빠 야곱은 부자거든요. 그 부잣집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의 형통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게 성경은 요셉이 노예가 되었는데 형통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도대체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돼요. 자, 어쨌든 우리 계속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요셉이 이 보디발의 집에서 가장 높은 노예 중에서 최고 높은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모든 보디발의 집안에 관련된 일들을 다 마음대로 관리할 수 있게 맡겨놓은 거예요. 그리고 보디발이 얘기를 해요. 야, 요셉, 네가 집안 일 전부 다 네가 다 알아서 해. 나는 너를 믿을게. 간섭 안 할게. 야, 대단합니다. 요셉이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일들이 잘 풀려 나가니까 이제 요셉이 형통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요, 그 요셉을 눈여겨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카톡이 울리네. 괜찮습니다. 카톡 신경 쓰지 말고. 요셉을 눈여겨보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보디발의 아내예요. 즉 집의 여주인이죠. 이 여주인이 요셉을 눈여겨서 보는 거예요. 요셉을 봤더니 나이가 젊어요. 그리고요, 인물이 되게 잘생겼대요. 잘생겼어요. 거기다가 비록 노예지만 얼마나 똑부러지고 일을 잘하는지 아주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한 그 설문조사에서 보니까 여자들이 남자가 굉장히 멋있어 보일 때가 언제냐라고 물었더니 거의 1위가 자기 일에 굉장히 열심히 잘하는 경우에 되게 멋있어 보인다 그러더라고요. 이 여주인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요셉이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유혹하기로 했어요. 유혹해서 같이 자자. 그래가지고 하루는 집에 아무도 없을 때 요셉을 집 안으로 불러들여요. 그리고 요셉을 유혹하면서 끌어안고 뽀뽀를 하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어떻게 했을까요? 요셉이 생각할 때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 거예요. 죄예요. 그리고 자기를 믿어주는 주인인 보디발에게 대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요, 이 여주인이 자기를 막 끌어안고 하니까
그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 던져버리고 그 집에서 막 도망쳐 나가버렸어요. 그런데 이 여주인이 화가 난 거야. 감히 나를 거부해? 집까지 깨? 그러면서 이 요셉에게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씌웠어요. 내가 집에 혼자 있을 때요, 저 요셉이가 찾아와가지고 저를 겁탈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큰 소리를 질렀더니 요셉이가 옷을 벗어놓고는 도망쳐버렸어요. 이 옷이 그 증거입니다. 요셉의 옷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그 보디발의 집에 있는 감옥이 있어요. 거기에는 높은 정치인들이 갇히는 감옥이거든요. 거기에 요셉도 갇혀버렸어요. 요셉은 정직하게 선하게 의롭게 행동을 했지만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말았어요. 정말 억울한 일이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내 주인 보디발 앞에서 정직하게 살았는데 억울한 누명을 쓴 거예요. 요셉의 인생이 꼬여도 이렇게 꼬일 수가 없어요. 이제 노예 중에서도 그래도 조금 빛을 보나 했더니 이렇게 망가져 버린 거죠. 그런데요, 성경은 이런 요셉에게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21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요셉이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요셉은 감옥 생활을 되게 잘했어요. 그래서 이 간수장이, 감옥의 전체 관리를 맡은 간수장이 요셉을 옥중 죄수들에 대한 모든 일들을 네가 다 돌봐라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다 돌봐라. 여기에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누구라 그랬죠? 정치인들이에요. 굉장히 높은 관리들이 죄를 지었을 때 온 곳이 이 감옥이었거든요. 그 죄수들에 대한 모든 일들 처리를 다 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일들까지 요셉이 다 돌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옥의 간수장은 네가 다 알아서 해, 나는 신경 쓰지 않을게. 요셉에게 다 맡겨버렸어요. 그래서 요셉은 그 감옥에서도 굉장히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됐죠. 근데요, 또 성경은 그렇게 해요.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항상 모든 일에 형통했대요. 여러분,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서 옥에 갇힌 죄수로서 모든 일을 돌보는 게 형통한 거예요? 감옥에 안 가는 게 형통한 거 아니에요? 보세요. 부잣집에서 잘 먹고 잘 살던 사랑받던 아들이었다가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가지고 갔어요. 근데 형통하대요. 그래서 뭐 어쨌든 형통한 건지 잘 됐어요. 그래서 노예들 중에서는 높은 자리에 갔어요. 근데 이 노예 신분으로 있다가 억울하게 이제 죄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더 속상한 위치에. 여전히 노예예요. 여전히 노예인데 노예인 죄수가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계속해서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져요. 근데 성경은 근데 형통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형통이라고 하면 적어도 로또 1등이 막 한두 번 당첨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형통이라고 하면 내가 시험 칠 때 시험 공부했던 그 문제들이 시험에 쫙 나와가지고 올백점 한번 맞아줘야지 형통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내가 우연히 만난 친구들이 또 갑자기 아이돌이 되고 막 해가지고 되게 나도 그 친구 덕점 보고 그러면 되게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우연히 길을 가다가 뭐 10만 원짜리가 들어있는 그런 지갑을 주었어요. 그 정도는 되어야 그래도 형통이잖아요. 계속해서 나빠지는데 왜 형통이라고 성경은 말을 할까요? 여러분, 이거는요 그냥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사람의 인생이 형통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게 무슨 뜻인지 우리 한번 살펴볼게요.
선생님 좀 넘겨주세요. 네, 형통이라는 말, 이 말의 뜻은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진보해 나가는 거예요. 점점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번영하는 거예요. 되게 풍요로워지고 계속해서 좋아지는 거죠. 근데 이 형통이라고 하는 관점이, 성경에서 말하는 관점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계획이 형통해져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진보해져 나가는 거고, 발전해 나가는 거고,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아직 좀 이해가 안 되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향한, 그리고 요셉뿐만이 아니에요, 온 세상을 향한, 요셉의 12형제들, 이스라엘 민족들, 온 세계, 그리고 5,000년 6,000년 전 그 당시에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향한 계획들이 있는데, 그 역사를 꿰뚫는 그 계획이 요셉이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갇히는 것을 통해서 점점점 발전해 나가고 풍성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은 뭐였어요?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이 세상에 뭐가 되게 하겠다고요? 복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요셉을 비롯한 이 모든 그 자손들이 이 세상에 있는 그 자체를 통해서 복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스라엘 민족이 이 세상에 복이 되는 행동들을 하고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세상을 구원할 놀라운 메시아가 탄생하게 되는, 예수님 탄생하게 되는 그 모든 계획들이 요셉이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갇히는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요셉이 그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는 이 하나님의 계획이 딱 막혀 있어요. 그 형제들과의 관계를 보세요.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 형제들끼리 증오가 커져가요. 미움이 커져가요. 아빠는 그 자식들을 편애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짧게 나오지만 이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아내가 4명이나 있어요. 자기네들끼리 막 싸우고 나눠주고 난리 법석인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되어야 될 사람들이 이렇게 망가진 채로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그 집에서 끄집어내셨어요. 우리 여러분 체했을 때 속이 꽉 막혀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엄마가 최후의 수단으로 뭘 해주세요? 등을 톡톡톡톡 두드려서 팔을 쓰담쓰담 해가지고 피를 쫙 모은 다음에 이 손끝에 어떻게 해요? 바늘로 톡 찔러가지고 피를 내면 시꺼먼 피가 쭉 나오죠. 그리고 여러분 트럼 한번 쭉 하면서 시원해지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 꽉 막혀 있던 그 야곱의 집에서 요셉을 끄집어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막혀 있던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록 고통스러운 일이죠. 손 따는 거 얼마나 아파요? 피가 나잖아요. 요셉도 고통을 겪었어요. 노예가 되었고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시냐면 그 정치범들이 가득한 감옥에서 모든 일들을 돌보면서 요셉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정치인으로서 준비를 시켰어요. 그리고 요셉이 굉장히 나이가 어린 30살이 되는 시점에 애굽의 총리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그 감옥에 있으면서 사람들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되고, 애굽 왕 바로가 꾼 꿈이 있어요. 7년 동안의 풍년과 그 이후에 이어질 지옥 같은 7년 동안의 흉년에 대한 꿈을 꿨는데 아무도 그 꿈을 해석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꿈을 해석하게 하시니까 그 꿈의 해석을 들은 바로가 요셉, 너를 애굽에서 나 다음으로 가는 2인자로 삼아주마. 네가 그 문제를 해결해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30살의 나이에
정치인들 나이가 얼마나 많아요? 보통 대통령 선거 나오시는 분들 다 60대라고. 국회의원도 40대면 젊어요. 그런데 요셉은 30살의 나이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냥 총리가 되기에는 너무나 지식이 부족하니까 감옥에서 훈련을 시킨 거예요. 교육을 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지역에 7년 동안 큰 흉년이 오기 전에 7년 동안 풍년을 주시면서 요셉이 그 모든 흉년의 때를 준비를 하는 거죠. 방어를 하는 거예요. 7년 동안 흉년이 찾아온다는 게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죠. 그때는 지금처럼 곡식들을 잘 보관하고 이런 게 안 됐어요. 그런 것들이 없다고요. 그런 계획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1년만 곡식이 안 나도 먹을 게 없어요. 그런데 그 기간이 7년 동안 이어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서 죽어나가야 될 거예요. 모든 인류가 다 몰살당할 수 있는 위기예요. 그때에 이 요셉이 준비를 해서 곡식들을 쌓아놓고 7년 동안 먹을 음식을 다 준비를 한 다음에 실제로 흉년이 시작되었을 때 사람들에게 그것을 통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죠. 그때에 이 요셉의 형들이 와서 곡식을 얻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곡식을 사가는데 그때 이 요셉에게 절을 하고 그 하는 모습을 통해서 요셉의 꿈이 성취가 된 거죠. 이것은 요셉이 높아진다는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실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어질지에 대한 그런 꿈이고, 그 꿈이야말로 요셉이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품을 수 있는 힘이 되었던 거예요. 자, 요셉은 이렇게 요셉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다고 했던 약속이, 복이 되게 만들어주마 했던 약속이 이루어진 거죠. 이뿐만이 아니에요. 또요,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되었으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니까 요셉의 가족들이, 아빠부터 시작해서 모든 형제들, 가족들 다 해서 70명이나 되는 대가족이 이 애굽으로 들어와요. 그리고요, 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을 살아가게 돼요. 물론 그 가운데 애굽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노예가 되는 시간들을 일부 겪기는 하지만, 그곳에서 70명의 사람들이 전체 인구 한 200만 명에서 300만 명이나 되는 큰 민족으로 발전하게 돼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당시의 고대 근동 지역은 한 가정이 민족으로 자라나기에는 힘들어요. 서로 피가 섞여서 다른 사람들과 피가 섞이게 되고, 결혼해가지고 피가 섞이거나, 그리고 다른 부족들이 쳐들어와서 큰 민족이 되기 전에 다 죽일 수도 있고, 서로 싸우면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이 애굽으로 이 모든 가족들을, 이스라엘인 야곱과 그 12 아들들을 다 데려와서, 요셉까지 포함해서 거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자라나게 하시는 거예요. 보호하시면서. 애굽이 세계 최강대국이니까 다른 나라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죽일 수가 없어요. 빼앗을 수가 없어요. 그 모든 과정들이 이 요셉이 노예로 팔려오고 감옥에 가는 것을 통해서 일들이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 이것을 가지고 형통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은요, 요셉에게만 계획이 있으셨나요?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계획이 있으셨나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향한 계획들이 다 있으세요. 그리고 그 계획들을 진행해 나가셔요. 그 과정 속에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힘든 일들을 당하게 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속상하고, 때로는 나 살기 싫다, 죽고 싶어, 이런 일들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셔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도 여러분이 이겨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고난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그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향해 하실 그 일들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갖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셔요. 크게 보자면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이 어떤 계획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지금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영원히 살아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야 돼요.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그 믿음이 자라나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고 진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큰 그림을 보자면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가요. 그리고 작은 그림을 보자면 여러분들이 뭘 할지는 모르겠어요. 각자가 앞으로 하면서 살아가면서 할 일들이 다 있겠죠. 그런데 확실히 분명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수많은 죽을 사람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통해서 아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그리고 또 실제로 죽을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힘을 얻고 위로를 받게 될 거예요. 여러분은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밝은 빛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누가 함께 하시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그게 형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왕따 당하는 친구들이요, 여러분이 다가감으로 인해서 친구가 생기게 될 거예요. 돈이 없어서, 집에 돈이 없어서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친구들이 여러분이 그 친구에 다가가서 필요를 나눠주고 함께 마시는 거 분식집에 가서 사 먹기도 하면서 그 친구가 겪는 그 소외감과 그 상실감에서 구원을 받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감을 통해서 이 세상 뉴스 같은 거 보면 얼마나 참 더러워요. 전부 다 가짜들만 있고, 그죠? 거짓들이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감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와, 아직도 이 세상은 살만하구나, 이 세상 그래도 아직까지 희망이 있구나, 그것을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뭐 직장을 들어가든 아니면 뭐 공직을 갖든 하여튼 뭘 하든지 여러분들이 있는 그 위치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빛을 세상에 비춰 나감으로써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나눠줌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다듬으실 거고 여러분들을 성장시키실 거고, 그 가운데서 엄청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엄청난 고난이 닥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도와주실 거예요. 그런 형통한 사람들이 될 거예요. 민서야, 오케이?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가지고 좀 어려움이 닥친다 해서 아 짜증나, 왜 나만 이래, 그러지 말고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고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주님과 동행할 때 이런 일이 생겨요.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주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면서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알아가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생겨요. 이제 핸드폰 하는 시간들 좀 줄이고 게임하는 시간 좀 줄이고 친구들이랑 카톡하는 시간 좀 줄이고 패매만 한다고 정신없이 하지 말고 인스타 시간 좀 줄이고 하나님과 좀 더 가까운 시간들을 가져보세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혼자서라도 괜찮아요. 찬양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형통하게 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잠시 눈을 감고 한번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 제가 이런 형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곳에서 영원히 천국에서 복된 삶을 누리는 것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내가 하나님의 복음이 되고 이 세상을 향한 복이 되고 내가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요셉의 고난 가운데 함께 해주셨던 것처럼 저와도 함께 해주세요.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요셉처럼 저희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형통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형통한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와 우리 모든 중등부 친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복되고 신령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꿈을 우리가 발견하고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 세상의 복으로 삼아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빛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그것들이 이루어지며 나의 삶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수많은 힘든 영혼들이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빛을 통하여서 새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게 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 모든 친구들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가까이 하며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과 친교하며 교제하며 주님의 뜻을 바라보고 그것을 향해 열심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중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중등부 친구들 형통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친구들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 하나님의 뜻들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들, 핸드폰, 게임, 친구들, 여러 가지 나의 취미 생활들 조금씩 다 포기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주님과 더더욱 친밀해져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함께 보고 그 주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도 열심히 그 길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령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 가운데 그 주님의 계획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들 기쁘게 받아주세요.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의 참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작은 예물 드린 것들 우리 중등부를 위해서 주님께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우리 친구들에게 이 예물들이 사용될 때 우리 친구들에게 참 기쁨과 참 만족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세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 중등부 예배에 참석한 모든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과 함께 있기를 바라요. 지금 계속해서 현장 예배와 줌 예배를 같이 드립니다. 줌으로 예배 드리는 친구들도 우리 제법 지금 보니까 많이 있는데 현장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인서랑 성주, 희성이, 민호, 민주 우리 같이 다음 주에는 또 현장에서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습 세례, 이번 봄에 학습 세례식이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광고했죠. 학습의 기준은 교회 출석한 지 6개월 이상 되고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만 14세 이상,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생일이 지나는 중학교 2학년부터입니다. 자, 지금 대상이 되는 사람이 김주현, 박희성 있고요. 교육이 3월 27일 토요일 그리고 4월 3일 토요일 오후 2시 중등부실 여기에서 있습니다. 주연아, 우리 뭐 시간은 조금 조절할 수는 있으니까 형이 토요일 날 연습할 때 같이 왔다 같이 가. 알았지? 왜 나 째려보는 거 아니지? 그래. 자, 그리고 세례 받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학습을 받고 6개월 이상 지난, 그러니까 지난 가을에 학습 받은 친구들 이번에 받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는 사람입니다. 성주, 김성주. 지난번에 학습 받았잖아. 이번에 세례 받으면 돼요. 그리고 입교, 유아 세례를 받은 친구들이 어릴 때 부모님이 믿으심으로 인해서 같이 이제 부모님께서 내가 이 친구를 믿음의 자녀로 키우겠습니다 했던 친구들. 그리고 만 14세 이상인 사람입니다. 대상은 정종성, 그다음에 이상훈, 황인서, 그리고 박시온 이렇게 대상이 됩니다. 교육이 3월 27일 토요일, 4월 3일 토요일,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입교랑 세례랑 교육 내용은 똑같습니다. 오후 2시 새가족실에서 김영돈 목사님께서 교육을 진행해 주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 꼭 참석해서 이번에 학습 세례 다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월에 봉사위원은 강지연 선생님 반이고요. 예배위원은 헌금위원, 그리고 예배실 뒷정리를 담당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김태현 선생님이십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볼까요? 이제 우리 같이 사명선언을 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사명선언을 할 때 힘차게 우리의 사명을 선언을 하면서 정말 이 말씀이, 이 사명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힘차게 선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힘차게 박수 치면서 LTN 사명선언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엘틴즈다. 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엘틴즈다. 셋,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엘틴즈다. 함께 찬양합시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날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그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반별로 모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